우리가 잘 아는 만화 영화 알라딘에서는 램프에 사는 지니라는 요정이 나옵니다. 요정 지니는 그 작은 램프 안에 살면서 누군가가 그 램프를 문지르면 그곳에서 나와서 불러준 사람을 주인이라 부르고 그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나의 소원을 들어줄 램프의 요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신 분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님이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응답과 모든 것을 다 받으면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우리는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고 살아가기에는 감당하기가 벅찰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답답함을 가질 때도 우리는 삶 속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친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의 생각과 달리 응답하시며 원치 않는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치며 자신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 요나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램프의 요정과 같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분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삶을 능동적으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하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다음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배워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우리에게 끝없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배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여 그에게 찾아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멀리 떠나고 있다는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며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그 대답으로 자기는 차라리 죽어도 된다라는 그런 식의 대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명을 그렇게 쉽게 던질 수가 없어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향하게 하여 살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애썼지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생명이 아까웠지만 자기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정말 자신의 말대로 바다에 던져짐으로 배가 파선하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말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영웅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요나가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죽어야만, 내가 원인이니까 내가 던져져야만 이 파도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사명감으로 그런 대답을 하였었을까요? 만일 요나가 그 정도의 죽음을 불사하는 결단력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진중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처음부터 도망이라는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만약 해석한다면 사실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실에 직면하는
그런 멋있는 요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요나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한탄과 같은 심정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잔인하게 던지도록 할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정말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도저히 파도가 멈추지 않자 그 요나를 집어 던진 것이죠. 그리고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문제의 원인이었던 요나가 희생되었고 바다는 잔잔해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선지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었으니 이제 그의 죽음으로써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낸다면 이대로 결론이 나도 괜찮다.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가지신 목적은 요나라는 선지자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그의 왜곡된 생각과 연약함을 꺼내시고 고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시고자 깊은 바닷속에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 1장 17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요나는 자신의 도망감을 은밀하게 감추면서 비밀리에 홀로 진행하였었습니다.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배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 다 얘기하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바다에 빠지게 된 이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을까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요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자로서 알려지고 그의 존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있죠. 홀로 은밀히 자신을 도망시켜 계획을 실행시키고 있던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자 했던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은밀히 자신의 방법대로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은 바닷속에서 살리셔서 죽어가던 그를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두셔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그동안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열어가며 인생을 계획하려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은밀하게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려던 요나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게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는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붙여 놓으셨을 뿐 사실 그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3일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빛이 없는 공간 혹시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요 약간의 빛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눈을 감아도 그 빛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았거나 떠보아도 그 변화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정말 어둡다면 아무런 빛의 느낌도 받지 못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크나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의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깊은 바닷속입니다. 물고기 배를 또 한번 갈라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속에 생물입니다. 생물의 뱃속이니 냄새도 있고 온갖 해초류로 둘러싸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미역국으로 샤워를 하면 그런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살아 있었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보냈다고요? 칠흑 같은 그 어둠에 해초류를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72시간입니다. 3일 밤낮을 그 속에서 살았으나 마치 죽은 것과도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지만 그의 목숨을 붙여놓으시고는 이와 같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나는 이전에 바다에 빠지기 전에요, 내가 죽으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실상 요나는 죽을 수도 있는 믿음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의가 더 살아 숨쉬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자면 자기 객기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도망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몸이 반응할 정도로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 섭리와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직면하게 할 수 없었던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만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나에게 정말 죽음과도 같은 상황, 너가 죽음이 정말 뭔지 아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듯이 그 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바다 위에서는, 그 배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어떤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게 은밀하게 그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말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장소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드디어 깨달음의 한 걸음을 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그 죽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이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히브리어로 스올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스올은 땅속 깊은 곳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위 지옥과 같은 곳을 표현할 때 이 스올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즉 요나는 내가 죽음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여전히 그곳에서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피하고만 있었던 요나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던 자가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가는 길에 우리가 감당하거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고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으로써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생이라는 그런 만화,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미생이라는 이 웹툰을 그린 작가 윤태호 씨의 어느 인터뷰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해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창작자로서의 힘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작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잘 쓰는 것도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인물의 캐릭터를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을 꼭 벼랑 끝에 세워야 갈등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성격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면 그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고
갈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가의 이 답변을 보면서 요나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작가와도 같다면 그분이 나라는 주인공을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다가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지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려서 피하고만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의로우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또한 자기 고집도 세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쉽게 꺾이지 않는 자기 의의가 높아질 때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방법과 길로 인도하셔야만 그를 피할 수 없게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요나에게 필요한 대로 요나에게 맞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기도는 이제는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서원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지는 기도는 사실 그 내용의 순서가 이리저리 많이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심경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로 그가 얼마나 그 속에서 뱃속에서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러한 표현, 내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그 표현을 다 설명한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길을 막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주시면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서는 자격 없다는 것도 알고 염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이제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딱 하나의 남은 선택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엎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기도를 여전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그분에게 서원하는 기도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요나는 이렇게도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전에 내가 내려놓았던 그 서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삶을 갚아나가는 삶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요나의 모습을 이전과 같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실 본문은 한 절 남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과 만났다는 이와 같은 간증거리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고 그런 변화된 삶이 있고 그런 다시 일어서는 결단이 있으면 됐다, 잘했다, 더 묻지도 않고 더 요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 들어보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이라는 시간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는 목적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10절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정말 순종적인 물고기 아닙니까? 삼키라고 하면 삼키고 뱉으라고 하면 뱉는 이 물고기를 통해 요나는 72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잘 지나갔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했으니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잠잠히 예전처럼 살게 하신다면 참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가 그 죽음의 상황에서 정말 서원하였던 대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하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토하라고 해서 그는 해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토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온 지는 좀 되었지만 요즘 세대가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타라는 말입니다. 저는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저도 오래된 사람인 것 같은데 요즘 중고등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 현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떤 뜻인지 찾아보았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 이게 한국말과 영어를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인데 쉽게 말해서 현실의 냉혹함과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느끼게 되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밖으로 나오면 잠시 영화 속 세계에서 살게 되다가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꿈꾸듯 뭔가를 소망하고 상상하다가 이게 뭐지? 라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부끄러워지게 되는 현타를 느낄 때가 있고요. 갑자기 죄책감이 들게 되는 현타도 있고 또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잠시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현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해변으로 꺼내셨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시즌2가 임박했습니다.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다음 이야기가 있다고 뒤에 남겨두셨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잠시 예고편을 들려드리자면 3장에서 말씀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1장 1절에서 시작하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정말 서원한 대로 변화되었을까요? 죽음까지 경험했으니 이제는 아주 순종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잘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여전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신앙의 현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고백, 주일의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에서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 신앙의 현타를 느끼실 때가 있으신지요? 교회에서의 시간과 현실로 돌아갔을 때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믿음을 고백한 대로, 찬양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투하면서 그 현타를 느끼시면서 그 이후의 다음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과거의 간증만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쓰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내려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인내와 같은 성품을 달라고 간구한다고
간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는 없던 사랑과 인내가 내 속에 갑자기 생겨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없던 것을 오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요나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인내의 시간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는 않을까요? 언제요? 내 삶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였을 때 그 시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구하였을 때 그리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홀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왜 바꿔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여전합니까? 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똑같은 기회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만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발견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힌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을 때에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목적과 삶의 인도하심에 대한 목적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깨달음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위를 보시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함을 놓치지 않으며 주가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잘 만나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